하나님의 열심 제4강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저 복된 이름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에게 복 많이 받은 사람으로 늘 좋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리 좋게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말문을 여시는 이유는 앞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그도 무엇인가 꺼리끼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엎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는 밤 하늘의 별을 보이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너가 살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라는 말씀과 함께 별처럼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방법을 찾아 아들을 낳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역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17장 1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를 좋게 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갈 때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간 사건과 그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간 것은 그때는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일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5장 이후부터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언급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전과 다른 수준의 믿음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온 아브라함.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문 때문에 애굽에 가서 자기나 아내 사라를 팔아먹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 최강국 애굽의 왕 바로 왕을 혼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믿음의 수준, 성숙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혼내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히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애굽 사건을 통하고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고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15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갈, 애굽에서 얻은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실수를 범해요.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혼내고 계시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젠 15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인격적으로. 믿음이 없을 때, 부족할 때는 아브라함의 잘못 혼내지 않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의 1절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질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냐? 너가 나한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지금 질책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 1절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한 말씀으로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불신을 이처럼 정확히 짚어 예리하게 찌르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사라가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결혼한 그 부인인데 사라를 통해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죠. 내가 점점 노쇠해지고 너 아내 사라도 아이를 갖기 어렵게 되자 초조해졌느냐? 여태껏 너 인생을 보면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너가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고 보호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단 말이냐? 하는 책망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 곧 불신앙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 나타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 99세가 되기까지 장장 13년간이나 그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홀로 떨어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 나타나시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너와 언약을 세워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며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간 정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상황인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을 정도로 잘한 일이 없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꾸중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침묵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후에 이제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 채 5절을 읽어봅시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9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대개 우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복이 이 말에 잘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은 지금 막 주어진 약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은 줄곧 이 약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15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 쌈스러울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되게 함이니라라는 문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여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테니 너는 걱정 말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 곧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고쳐라. 약속을 이루는 주체와 그 주체가 지닌 열심과 의지가 이 문구 속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 너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지. 그렇게 하나님이 질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신 게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름을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좋은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사건에서 드러나고 나중에 야곱 사건에서 드러나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가오와 아픔이 자꾸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름만큼 많이 불리는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불립니다. 아브라함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꾸짖으셨다. 그러나 단지 꾸짖기만 하지 않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셔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심으로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깨달았겠죠? 되새기겠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복이 연상되는 이름이 앞서 지우고 싶은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건드리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이름은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나는 내게 복 줄 것이다. 너는 결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신 아브라함의 과거에도 결국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이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기묘한 이름인 셈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부를 때마다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얻은 자식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니 말입니다. 99세의 여종에게 낳은 아들 하나를 겨우 둔 처지인데 많은 아들을 둔 아버지, 아들 부잣집 아버지라고 평생 불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지만 그것도 겨우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이름은 여전히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꼴을 당합니다. 구원 받았다면서요.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사는 것은 왜 그렇게 궁상맞고 구질구질합니까? 자식은 하나도 없으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불렸던 아브라함과 영락없이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라는 고백이 절실히 와닿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지 않는, 어찌 보면 치욕스럽기까지 한 현실을 살 때가 많은 것이 신자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욕된 현실을 보며 한숨 짓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 받았는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달렸어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새로운 이름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의 부족함,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과 그분의 뜻은 인간의 인악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쉬운 과정은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방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첫 자식 한 명밖에 없고 나중에는 이삭 한 명 낳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여전히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지만 또 아브라함 편에서는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이 기억나는 이름이고 또 제3자가 볼 때는 조금 부끄럽고 웃긴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덕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지질이 궁상맞는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영광된 주님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소망과 현실이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믿음에 대한 기대치와 우리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마침내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질책의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 질책의 자리는 자신의 가장 큰 가오와 상처가 떠오르는 자리에서 복된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부릴 때마다 지난날의 가오와 상처가 떠올랐겠지만 이 이름을 들으며 그가 기억해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담긴 은혜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좌절하게 한 실패와 수치의 자리야말로 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만큼 참혹한 자리에 처하더라도 거기서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자리에 오면 질책을 받겠지만 이 질책을 받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니
꾸짖음을 듣는 것만큼 예수 믿는 자에게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두려운 꾸중 속에서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벌어지는 신비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질책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복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가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절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영광의 자리, 성숙의 자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로 이끄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나는 못났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끄실 것이다. 홀로 언약을 성취하는 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다음과 같은 명령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곧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별같은 많은 자손이 얻을 것이며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마련하여 오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물을 마련한 다음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은 쪽에 마주 보게 차려놓습니다. 이윽고 해가 져서 캄캄해졌는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 넣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장면이 1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어지는 18절은 이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의식이 체결되는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일이, 자기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성취될 수 있으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징조를 보여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대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는 당신의 의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인감 도장을 찍어 분명히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 치르던 의식이 있습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어 마주보게 해 놓은 다음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재물 사이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쪼개진 재물이 한 오락이라도 붙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딘가 조금이라도 붙어있다면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쪼개진 재물 사이를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계약을 어기면 누구든지 이 쪼개진 재물같이 몸이 완전히 쪼개지는 저주를 받겠다는데 동의하며 서로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말겠다는 의지가 이 의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약속하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이 약속 맹세를 지키겠다.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 쪼개진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그러한 엄숙한 약속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의식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원래 계약은 두 명이 같이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 그분이 생명 걸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결심이 담겨있는 그러한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중요성과 성취의 확실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의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의식에는 여느 의식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련해온 재물을 쪼개어 두자 하나님은 쪼갠 재물 사이를 아브라함 너러 함께 지나가자고 하지 않고 홀로 지나가십니다. 언약 관계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둘이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구원 얻은 조건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홀로 재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이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 홀로 시작하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의식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곁에서 이 의식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구나라고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갈로 인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나중에 신약에도 나오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실수를 통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언약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한 언약의 약속을 주심으로 내가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거나 도중에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내 생명을 걸고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땅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근거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주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생명 걸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여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겠다. 천국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겠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하겠다. 그것을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증으로 하여서 그렇게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는 헛된 자리가 아니라 무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존심, 예수님의 생명 그 모든 걸 걸 만큼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부족한 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실패했던 난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사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천국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과 자녀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헌신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거는 우리로 성도로 하여금 성도가 게으르거나 성도가 방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주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셨다.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희생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 그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감사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있게 만들고 더 순종하게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 그 자리로 초대받았고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가 헛되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김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